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여러분 언약밖에 자손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언약의 상속자는 오직 누구예요? 이삭.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두라, 좀 이름이 특이하죠. 그두라를 아내로 다시 맞이했고 그녀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모든 소유를 이삭, 약속의 자녀에게 넘기고 다른 아들들과 구별하게 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요? 175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자기가 그 땅에서 묻히게 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재물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는 아닌데 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많은 자손들, 자녀들 계속해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약속의 믿음의 그 가문을 세워 가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에게도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시간이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원래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소유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은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줄 거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네 생각이야. 내가 너의 씨에서 나오는 내 자손을 축복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 철저하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냥 숫자가 많아지고 보여지는 재물이 많고 단지 그냥 어떠한 세상적인 영광이라 그럴까요? 좋은 것을 가지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세상적인 축복이나 좋은 땅이나 어떤 보여지는 부를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얼마든지 보여지는 명예와 부와 축복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장수하고 건강하고 세상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어디로부터 왔냐?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방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큰 교회를 이뤄서 감리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자식에게 그냥 교회 하나를 그냥 지어서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그냥 져주니까
그냥 목회를 바로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교회를 하나 그냥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건축 헌금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아무런 주인의식과 아무런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수고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를.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복을 원해서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나온,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쭉 밑에 2절, 3절 쭉 한번 옮겨볼까요? 중요한 말씀 몇 가지 있죠.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삭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자녀이셨어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삭은 무엇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잡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기보다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게 낫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자꾸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인 히브리서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실상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믿음이 나아가서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6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동쪽 곳 동방 땅에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해서.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른 아들들이 이삭과 뭐하게 해요? 떨어져 살게 했다. 왜 그렇죠? 이삭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자녀. 떨어져 살게 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혼자 외롭게 두었어요. 아브라함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다른 아들들을 이삭과 어떻게 해요? 떨어져. 이삭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떨어져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 애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지내면 좋잖아요. 떨어져 지내게 한다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 영향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뭐 잘해주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초청하고 뭐 베풀고 뭐 선물 주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 아이들도요, 맨날 뭐 재밌는 게임하고 뭐 선물 준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와요, 안 와요? 다 와. 불신자들 다 와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의 교인들이 그 믿음 없는 성도들과 어울리다가 어떻게 되죠?
있는 믿음마저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히려 반대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이 뭐예요?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믿음의 자녀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 번성하게 하고 다 민족들 이루게 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별되게 살게 한다는 거.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이 복된 삶 다른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저는 복된 삶을 창세기를 쭉 보다 보니까 복된 삶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성경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낳고 13년이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요. 그 대화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물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복된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 그가 막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영광 돌리고 참 놀랍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하는 삶.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근처 아벨라그에 얻었습니다. 그것은 에브론의 밭으로 마므레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수월의 아들입니다. 그 밭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곳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가 묻혔습니다. 돈 주고 샀죠. 정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당시에 부엘라 근처에 그러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구약시대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께 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특정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 그렇게 보면요,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신약시대, 정말 우리 성령시대의 이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물론 뭐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알게 하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지만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자꾸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 생각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죠. 쭉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들의 마을의 이름, 12부족의 지도자들. 이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왜 나오냐?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뭐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원래 어떻게 보면요, 조금 아브라함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어떻게 했죠? 그냥 내쫓아버렸어. 하갈이 막 무서워가지고 먹을 게 없고, 아니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먹을 것도 막 물과 물 한 병, 간식 한 끼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갈이 막 엉엉 울면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됐다고 먹을 게 없었어. 아브라함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못 돌아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갈에게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37세까지 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들은 넓은 지역에 퍼져 살았고 자기의 모든 자손들이 살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복을 주기 원하세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봅시다.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다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 집사님,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좋아, 안 좋아요? 네? 좋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낫죠. 근데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나아요? 가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나아요? 네? 차라리 가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유한 것만 원해. 근데 부유한데 하나님을 안 찾아. 그건 좋은 게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롯에게, 조카 롯에게도 복을 줬잖아. 하나님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 하도 많이 당해봤어. 복 달라고 해서 복 줬는데 하나님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복을 다 부어줘도, 그죠? 하나님을 안 찾아. 지가 잘해서 된 거래. 자기 능력이래. 당연한 거로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 주시는 거예요. 겁나서 못 줘. 왜? 복을 줬다가 하나님을 안 찾고 부유함 가운데 빠져 살아.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산다는 것은 건강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나아요. 응? 이 땅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는 것보다 짧게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더 낫다고,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세요? 응? 예수님이 뭐 천년만년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기들의 오래 살려고 애쓴 사람 누가 있어요? 응? 예수님 제자들이 장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순교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축복이고 결과를 봐야 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갑절의 복을 이뤘다. 갑절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네? 복을 받아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오늘
이스마엘도 뭐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야. 오늘의 말씀은 조카 롯도 복을 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못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 찾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못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물어보는,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해요, 여러분이? 예? 제가 전도 훈련 받으니까 뭐라 그러는지, 전도는 안 하는 게 죄다는 거야. 안 하는 게.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하는 게?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전하면 다 전도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믿으십니까? 예? 예배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혼자 되게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굳이 왜 40일을 금식해야 되죠? 예수님이 뭐 회개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무슨 뭐 세상에 뭐 세속적인 것을 벗겨야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앞두고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뭐 하신 거예요? 교제하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감당하셨다. 이런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건요, 이거는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보시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1시간도 못 있어요. 제가 한 30분 있었나 갔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그 차에 어떤 아저씨랑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파는 분들이야. 뭐 이렇게 물이랑 음료수 차에다가 이렇게 밖에 해놓고. 진짜 그 바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땡볕. 완전 땡볕. 우리 이거 더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땀이 줄줄 나요. 하늘이 뻥 뚫려 있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며칠을요? 40일이 아니라요, 4시간도 못 있어. 우리 한번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한번 유대 광야 누가 오래 있나 한번 시합해 볼까? 제일 오래 버티는 사람. 4시간도 못 있어요. 4시간. 40분도 못 있어요. 빨리 사진 찍고 빨리 나와야 돼.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여러분 저 백사장에 그냥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물도 없이. 참. 하루도 못 있어요.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친밀한 교제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친밀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작은 것조차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